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9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5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소돔 같은 기브아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타락 가운데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사기 19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첩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가던 레위인 일행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은 어떤 일을 겪었으며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더라. 이 15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첩과 화해한 레위인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말씀에서 우리는요, 음행한 첩, 즉 바람핀 여인을 다시 용서하고 그녀와 합가하기 위해 베들레헴을 찾은 레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첩을 들여서는 안 되는 자였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음행한 자를 반드시 쳐 죽여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첩을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녀를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즉 그 첩의 고향에 도착한 이 레위인은요, 그 첩을 다정한 말로 설득하고 위로하기 시작했고요. 그 첩의 아버지, 즉 자기 장인어른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아 다시 한번 그 첩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 땅으로 떠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의 거리가 대략 40-5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사람들의 걸음걸이로 대략 이틀 정도가 걸렸다고 하죠. 하지만 이 길은요, 평범한 길이 아니라 산길을 거쳐가야 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아마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여정이 되었으리란 사실을 우린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 산지, 즉 레위인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해가 저물게 되었고요. 그 레위인을 수행하던 레위인의 종은요, 그 지역이 여부스 민족, 즉 이방 민족이 사는 지역이라는 것을 깨달아 자기 주인에게 그 여부스 민족의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를 묵은 다음 내일 새로운 길을 떠나면 어떨지를 권고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레위인은 그 말을 무시합니다. 왜냐? 자기가 어떻게 이방인의 민족이 사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를 묵어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은요, 근처에 가까웠던 여부스 민족의 성읍을 선택하지 않고요, 조금은 먼 길을 가야 했지만 자기 민족, 즉 이스라엘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이 기브아 땅에서 하루를 묵어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발을 움직여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성읍으로 이동했고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완전히
해가 저물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브아라는 도시에 들어간 레위인은요, 심히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 자기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이라면 나그네가 그 성읍을 방문하는 즉시 자기를 맞아들이고 자기를 환대할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레위인의 생각과는 달리요, 기브아 성읍에 들어가서 가장 큰 길 가운데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의 어떤 누구도 나그네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에 이 레위인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기에 하나님은요,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처럼 지낸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 너희가 나그네들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그들을 잘 대접하라 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나그네 대접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모습을 전파하며 살아갈 것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했지만 이 기브아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16절에서 19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칩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 16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기브아에서 사는 선한 노인을 만난 레위인 일행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난처한 상황을 마주한 레위인 일행 앞에요, 에브라임 산지 출신으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성읍에 사는 한 명의 노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노인은요, 한밤중에 도시의 큰 길 한복판에 멈춰 서 있는 이 레위인 일행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인은요, 이 일행이 기브아의 어떠한 집에서도 초대를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그 일행에게 다가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이었냐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나그네 출신을 물어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나의 집에 들이기 위한 형식적인 인사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미 노인은요, 그 레위인 일행을 마주한 순간부터 그 사람들을 나의 집에 초대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노인의 따뜻한 환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기브아 땅에서 받은 충격을 가시지 못한 레위인은요, 내가 이 노인마저 놓치면은 정말로 이 길 한복판에서 유숙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자신이 어디 출신이고 어디를 향해 가는 자이며 자기들에게는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있고 나귀를 먹일 집과 여물도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단지 우리들에게 잠자리만을 내어줄 것을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0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자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20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레위인의 말을 들은 그 노인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은요, 필사적으로 자기들의 정체성과 상황을 알리는 이 레위인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마땅히 나그네를 섬기고 그들을 잘 대접해야 했지만 아무런 대접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이 레위인 일행을 본 노인은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은요, 이 레위인 일행을 안심시킨 다음 자기의 집에 초대하기로 합니다.
나에게는 쓸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잠자리만 내어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이 레위인에게 노인은 말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나의 집에 너의 먹을 것이 있고 나의 집에 너의 마실 것이 있으며 나의 집에 너의 쉴 장소가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따라와 우리의 집에서 유숙하라 라고 말입니다. 즉 형식적인 초대가 아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희생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 열심과 최선을 다했던 그 노인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살고 있던 도시 기브아에서 우리는요, 어떤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는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도시 그 소돔을 충분히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그러한 문화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당시 중동 지역에는요, 굉장히 많은 유목민족들이 살고 있었고요. 이 유목민족들은 한 곳에서 계속 정착하는 자들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내가 무작위로 만나는 이 유목민들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나와 친구 관계를 맺어야만 우리가 이 장소에서 오랫동안 위협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목민들, 특히 나그네들을 만나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해 최선으로 대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소돔이라는 도시를 멸망시키기 위해 그 도시를 찾아왔을 때 소돔의 백성들은 천사들을 어떻게 대하는 모습을 보입니까? 소돔 사람들은요,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을 대접하고 천사들을 환대하고 천사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밤중에 그 천사들을 찾아와 내가 너희를 강간하겠다라는 이 악한 말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오직 아브라함의 조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 롯만이 천사를 초대하고 천사를 대접하며 이 악한 소돔 백성들의 소나기 가운데에서 천사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선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중동 지역에서 많은 유목민들을 마주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아에 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소돔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못한 하나님에게 멸망을 받은 이 소돔 사람들의 뒷걸음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요, 무엇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요, 단순히 내가 누군가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라고 해서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언약 백성이다라고 말로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증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사랑을 명령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대접하며 그들 앞에서 오히려 나의 모습을 겸손히 낮추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소돔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기브아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악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린 또한 이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과연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말로만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삶의 모습,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우리의 믿음을 증거함으로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